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입게 될 여러분 옷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으로 일고 행한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장차 받게 될 이러한 영원한 복을 알고 믿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대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장하시며 참입니다. 대언의 영이란 성령의 역사로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말씀에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에 대언자가 되어 주셨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이 땅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붕괴되고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백마와 탄자가 나오는데 백마를 탄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했는데, 충신이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진실이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들이셨고 오직 진실 자체로서 행하셨다는 의미이지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진실되게 이루셨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기에 합당하십니다. 공의란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율법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했는데 이는 주님이 원수마귀 사단과 진짜 싸움을 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는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세 차례 시험을 받으실 때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바로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지요. 또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마귀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했습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했는데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공의의 법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시지요.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 한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좇아 영광을 돌리셨는지를 나타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루어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 면류관을 상으로 내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되심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으시지요. 여러분도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게 될 면류관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면류관 중에 이름을 쓴 것이 하나 있고 자기 즉 주님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시면서 분리된 아들들에게 각각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게 근본의 이름을 주신 것이 있지요. 바로 이 이름을 새겨 넣은 면류관이 있는데 그 이름은 태초에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근본의 이름을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주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했는데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나타냅니다.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 예언해 놓은 모든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만 가르치셨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명을 이루셨지요.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6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합니다.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호위하여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역했던 선지자들과 주의 이름으로 사역했던 사도들 등 머리급에 있는 분들도 함께하지요. 입에서 나오는 이 한, 즉 날이 선 검이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이 된다는 뜻이지요.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권세로서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미입니다. 진노의 포도틀을 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한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이고요. 어떤 행함의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 칭찬과 상급 또는 형벌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쓰였다 했는데 옷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모든 하늘들의 하늘을 품고 계시지요. 주님의 다리 역시 모든 하늘들의 하늘 위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하늘들 위에 왕이 되시며 주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17절 18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합니다. 한 천사가 해에 서서 외친다는 것은 공의 가운데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해는 빛, 곧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정확한 공의를 의미하죠. 이러한 공의에 따라 심판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새들이 와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육적인 의미에서 진짜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주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비참하게 죽은 시체들의 고기를 새들이 날아와서 먹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지요. 다니엘서도 보면 새가 새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 그 다음에 저주로 나오는 거 보죠. 그냥 왕이 목을 베는 그런 게 나옵니다. 옛날 역사에 보면 저주를 받아 죽은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도록 놔두었던 것을 봅니다.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말탄 자들이란 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를 대적한 자들입니다. 새들이 그들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들이 공의의 심판에 의해 저주받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또한 새들이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도 먹는다 했습니다. 이는 명예나 권세, 부귀, 지위, 고하 등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사람들은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을 통해 그들이 행하는 것에 따라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되지요. 19절 21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했습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지요. 말탄 자와 그의 군대란 주님과 주님을 호위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는 선지자들과 천군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주님의 군대와 맞서 전쟁을 한다 했는데 이는 실제로 전쟁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대적할 수 없으며 주님의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여기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아비규환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세상이 함께 파괴되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간에도 살생과 파괴가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자, 요즘에도 잘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세계적으로 경제 어려움이 오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뉴스 들으니까 지점장이 자살해 죽었다고 나오대요.
그또 증권회사의 이런 직원들이 연이어 자살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실을 때 우리 지점장 되는 우리 교회 지점장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그래서 지점장 되는 부인 되시는 이제 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지점장님은 잘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잘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봐요, 이렇게 경제 어려움 좀 이것 오니까 벌써 자살한 사람들이 속출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더 어려워 간다고 해봐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살 사이트까지 만들고 또 자살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의 지상재림이 임박한 이 순간에 그동안 온갖 악을 자행해왔던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거기다가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혼란과 절망만이 엄습해 오지요.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생존을 위해 자기들 안에서도 살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이 모든 혼란도 종식됩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는 준엄한 공의의 심판이 임하지요. 짐승이란 연합정부의 머리된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란 연합정부와 결탁한 종교 세력의 수장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때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한다는 것이 그들이 주님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실제로 어떤 이적을 행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적이란 발달된 과학 문명을 통해 사람들을 현혹했던 속임수들을 의미하지요.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그의 말에 따르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처럼 큰 악을 행한 그들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 곧바로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이 둘은 이미 그 죄악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백보자 대심판도 거치지 않고 지옥의 가장 뜨거운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지지요. 우리가 유황불에 던져진다, 아니면 불못에 던져진다, 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천년왕국,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주님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 믿는 자는 들림 받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되어지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십니다. 믿는 자들, 구원받은 영혼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상을 말씀으로 다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설명이 쭉 되어집니다만,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백보자 심판. 이때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 믿지 않은 자들, 또 육체일 행하고 죄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그때 이제 불못에 떨어지고, 또 심한 자는 유황못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옥 설계 이제 들으시면 알지만은 바로 지금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그 이전에는 음부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둔부, 구원받지 못할 아래음부, 그 가운데는 큰 구렁으로 놓여 있어 서로 왕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아래음부에서는 어떠한 고통을 받는가가 지옥책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옥책에.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 이 둘은 이미 죄악이 너무 명백하게 심판 받을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대심판도 거치지 않고 지옥의 가장 뜨거운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집니다. 지옥불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불못과 유황못 두 개로 나눠집니다. 유황못은 불못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그들과 연합했던 무리들도 7년 환란의 막바지 혼란 가운데 대부분 죽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백보자 대심판이 있기 전까지
아랫 음부에서 고통받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받지요.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운다는 것이 이처럼 죄악의 값을 치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천년 왕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구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던 부와 명예와 권세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지지요. 자,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삶도 성실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은 결국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하지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산한다면 지금 보이는 몇십 년, 7, 80년 길어야 100년 산다고 해도 잠깐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더욱이 이 땅에 육으로 심고 쌓아둔 것 중에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으로 심은 것만을 장차 내세에서 영원한 것으로 받을 수 있지요.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쌓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으로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지요. 바로 우리의 본향, 그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세세토록 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정령이 깨어있게 하시고 기름 준비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신부단장도 잘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한 번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번향의 소망 삼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은, 이 보이는 이 땅은 잠시 잠깐요 곧 사라질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했습니다. 헛된 것 취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한 영원한 것 취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